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써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인사 나눌까요?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낯선 곳이나 낯선 영역에 들어가 보신 적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 새롭게 입학하게 될 때, 교회에 새로 등록하게 될 때, 아이를 출산하게 될 때, 이렇게 뭔가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움에 들어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낯선 곳에 들어설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낯선 곳에 간다는 것은 기대감도 갖게 되지만 기대감 못지않게 두려움도 갖기 마련입니다. 배움력이라는 책을 보면 낯선 영역을 향할 때 기대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함께 담겨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100세 시대라는 말은 희망과 두려움의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다.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100세 시대는 30년 준비해서 30년 일하고 40년 일한 시간을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 40년이란 긴 시간을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는 문제는 당신과 내가 경험하면서 답해야 할 낯선 미래다. 이 책에서는요, 시간적인 낯선 영역, 즉 은퇴 이후의 라이프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낯선 영역이라는 것, 낯선 장소에 대해서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달리 상대적으로 안정감 혹은 기대감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편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때문이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영역으로 허락하신 이도 또한 약속하신 이도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낯섦의 영역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경험한 이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경험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울과 실라. 이들은 2차 선교여행을 떠나고자 계획을 세웠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출발을 합니다. 1차 선교여행에서 들린 도시마다 많은 영혼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시아 전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더 확장시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힘차게 시작을 했지요. 파이팅하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첫 사역을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말이죠. 첫 사역에서요, 바울과 실라는 좋은 열매, 풍성한 영적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첫 단추가 잘 꿰어진 기분 좋은 시작으로 사역을 하였지만 무슨 일인지 성령님께서 다음 사역, 그것도 아주 중요한 사역에서 그들의 계획을 수정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며 아시아로 가기를 애썼지만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막으신 것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돌아가는 길에 밤의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구호의 메시지를 바울에게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원래 계획을 수정해야 하며 마게도냐 지역으로 향하는 것은 사실 낯선 곳을 향한 도전과 다름없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만을 생각한 이들의 계획 속에 유럽을 향한다라는 것은 사실 2차 선교여행 계획 속에 애초 포함되지도 않았던 계획인 것입니다. 계획을 수정하는 것과 유럽으로 향하는 것은 낯선 영역으로의 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결정하며 그들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도착하고 나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사람 루디아라는 이 여인을 만나 위로를 받게 됩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이곳으로 온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깨닫게 되죠. 환상 속에 나타나 들었던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가 맞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역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루디아 집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래서 그 기쁨에 교제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어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날 밤 바울과 실라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여러분들이 그 현장 속에 있다라면, 제3자의 입장에서 그곳에 있다라면 어떤 기분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었는지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함이었고 만족함이었는지 아마 사도 바울과 또한 실라가 간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와서 보니 미리 예비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인하여 찬송도 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이라면, 그리고 실라라면 당연히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좋은 곳으로,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셨군요 라고 말이죠. 선교를 한다는 것은요, 하루 한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 사역이니 하나님의 돌보심에 즉각 응답하는 모습은 아주 자연스러운 경건의 모습이었습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전에 사역지가 제주도였습니다. 당시 저에게 사역지로서 제주도는 정말 낯선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한다라는 것은 생각지 못한 낯선 부분이었죠. 흔히들 제주도에서 사역한다는 것은 선교하러 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서울 경기 쪽에서 목회를 시작하다가 단번에 제주도로 간다라는 것은 저와 제 집사람에게 커다란 도전이었고 부담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잘 되었다며 축복하기보다는 좀 우려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향인 이곳 전라북도도 있는데 단번에 제주도에 면접도요. 제주도에 가서 직접 본 것이 아니라요. 전화 한 통화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 10분여 분 담임 목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죠. 그 통화 내용 마치고서 오케이, 함께 사역합시다. 우리 교회로 오세요. 이 말씀을 건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짐을 싸고 배를 타고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정착을 하고 1, 2주 사역을 해보니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셨는지를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루디아와 같은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사역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여러 성도들이 있었고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저와 제 아내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된 사실은 성도님들의 필요와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다는 아니지만 얼추 맞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죠.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보내신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낯선 곳을 향하여 가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사전에 미리 예비하시고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스토리, 여러분들의 사연은 어떤 이야기가 있으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마다 어느 날 낯선 곳, 낯선 환경, 낯선 영역으로 들어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책에서 이야기한 대로 기대감도 있겠지만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지요. 좀 더 나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응답해 주신 곳이었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곳으로 믿었던 장소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내 든든한 마음으로 그 장소로 갔을 수도 있었겠죠. 군대에 가보니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게 되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죠. 타지에 있는 직장에 가보니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는지 알게 될 때가 있죠.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려보니 내가 이곳에 배우자 옆에 이 가정에 왜 있어야 하는지 그걸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때가 있죠. 주변 몇몇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룹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주님의 대사로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죠. 이 모든 사람들, 그리고 장소들, 그리고 그룹,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와서 나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구조 요청을 들으며 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뒤늦게 뉘우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인정이 성숙하게 되면 확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속한 장소, 사람들, 공동체, 직장, 가족들, 그 어느 곳이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리임을, 그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를 향하여 외칩니다. 여러분들 향하여 외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외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지워진 미션이 나와 관계된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낯선 곳, 마게도냐에서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여종을 축사하는 사역까지 행하는 놀라운 역사를 펼칩니다. 선교 활동 중에 축사 사역을 하는 것은 상징적인 사역입니다. 그녀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이 영적인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쫓아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거룩한 빛이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한 사역에 큰 제동이 생겼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고소 내용은 유대인으로서 로마 사람인 우리에게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는 이유라지만 실은 여종으로 인한 수입이 끊겼기 때문이죠. 여주인의 고소로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성경의 표현으로는 많이 친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언제 해방될지 모르는 장소로 끌려간 것이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줄 알았던 선교 여행은 급제동으로 인해 다시 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에게 마음의 괴로움이 없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 없었을까요? 아시아 땅에서 받았던 그 환상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맞은 것인지에 대해,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의 요청이 맞는지에 대해서, 매를 맞고 기진한 상태의 감옥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그들의 열정이며 그들의 의지며 목적이며 그리고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도 회의감을 주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성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여기며 낯선 마게도냐로 왔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현재 닥친 것은 고생과 절망뿐이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 구절에서 나와 있듯이 많이 친 후에 든든히 지키라, 깊은 옥에 가두고 든든히 채웠더니 라는 단어 속에서 절망스러운 상황이며 절망스러운 시간임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말이죠. 이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예배를 드린 이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힘없이 드린 장송곡 분위기 속에 하나님 하고 외치는 예배이고 찬송이고 기도였을 것입니다. 길 잃은 어린 양이 절벽에서 홀로 울부짖는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절망 속에서 예배한다라는 것은 모든 주권과 모든 상황을 하나님 발치 아래 내려놓으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우러러 봄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긍휼의 손길이 간절히 다가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위로를 간절히도 찾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갈망하게 합니다. 궁지 속에서, 절망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바로 이러한 예배로 인도를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성령님은 영적인 순도 높은 예배로 인도합니다. 예배 이후 우리는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큰 지진과 함께 모든 죄수가 탈출하게 되고, 이 상황을 알아차린 간수가 자결하려 할 때 바울과 실라가 말리게 되죠. 그때 간수가 한 말, 그리고 바울의 응답: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건은 너무 유명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에,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에게 늘 전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향유 부은 여인 이 마리아 역시 상실의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전부로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유명한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에 그녀가 행한 일이 기념되고 있지요. 기억되고 있습니다. 예배.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또 다른 부활의 이야기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는 미리 예비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된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는 선을 행하려다 실족하게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궁지에 몰리기도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감격과 감사가 와르르 무너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이 낯선 곳, 낯선 시간, 낯선 사람들과 함께 아니하였으면 하는 후회도 생기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와서 나를 도우세요 라는 말이 확신에 서지 않게 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과 원망이 싹트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에 대한 의심과 원망, 실족함이 있는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의지와 결단인 것입니다. 상당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억누르고 억눌러 감사함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텔링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활의 이야기로, 기념적인 이야기로, 남에게 들려줄 수 있는 선교의 이야기로, 걸작의 이야기로 해산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리신광교회의 스토리텔링은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릴 때에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 어메이징한 이야기, 자랑스러운 복음의 이야기가 쓰여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서 승리하는 우리 이레이 신광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